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시험이 올 때 무조건 이기는 방법 시리즈를 7편을 준비했는데 첫째는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 올렸고요. 그 다음 믿음이 흔들릴 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세 번째는 마음이 무너질 때 찾아오는 은혜. 네 번째는 깨어진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말씀을 상고해 봤습니다. 다섯 번째는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려라 했고, 첫 번째 했던 얘기가 바로 이기지 못할 시련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올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7번째 회로 질병으로 인한 은혜를 다루겠습니다. 병들었을 때 찾아오는 은혜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병들었을 때 이때처럼 고통스러운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그리고 제 아내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많이 겪어보셨습니다. 일상생활, 가정생활이 힘들어지고 직장과 사업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었던 일, 봉사했던 일, 어떤 정말 의미 있었던 일이 그냥 내려놓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삶은 고통이 되는 거죠. 병에 걸리면 몸만 아니라 마음도 영혼도 고통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짐이 되어버린 느낌이 드는 겁니다. 이 가운데 더욱 힘든 것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것이라는 죄책감이 드는 것. 이게 참 무섭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기도해도 고쳐주시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이제 의심하는 단계까지 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환자만 아니라 이 목사에게도 큰 고민거리가 되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병든 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치유 집회라든가 안수 기도회 이런 데 보면요, 분명히 누군가는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 경우를 간혹 봅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치유받지 못한 경우는 사실 더 많습니다. 이런 경우 치유받지 못한 사람의 고통은 더 커집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고쳐주시지 않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목회자들도 답을 해주기가 참 곤혹스럽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으로 이 문제에 대하여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고 치유를 구하면 다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하는 대로 응답하시겠다고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대로 응답하시지 않고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것이 이게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편안한 것, 풍족한 것, 그리고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을 구하기 마련이죠. 그것들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해로운 것들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이 봤습니다. 사실 우리는 역경을 구하지 않습니다. 어떤 희생을 구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대로 응답되면 이거 정말 큰일인 거예요. 만약 구하는 대로만 응답해 주신다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 될까요? 좋은 아버지는 구하는 대로 주지 않습니다.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마음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이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어떤 기도든지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러므로 고침받는 것만 응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성령이 응답인 겁니다. 아기가 울면 뭐 배고파 울던 뭐 똥을 싸서 울던 아파서 울던 응답은 바로 엄마 아닙니까? 엄마가 오면 다 해결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이 오십니다. 그러면 응답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설교를 듣거나 또 시청하시는 여러분 모두 다 응답받게 될 것입니다. 질병이 고쳐진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우리는 주님을 더 찾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감사를 깨닫게 되고 또 화해하게 되고 성도들이 기도하여 교회 공동체가 살아났다면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스데반이 순교할 때 성령의 역사가 함께 했습니다. 그는 응답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놀라운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을 분별하는 바른 기준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밧세바와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정말 다윗은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했지만 결국 아이는 죽고 말지 않습니까? 다윗이 아이가 죽었음을 알고는 그냥 바로 일어나 씻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것을 이상하게 여긴 주변 사람들에게 사무엘하 12장 2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것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분별하는 바른 자세입니다. 아들이 죽기 전까지는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다. 그때 다윗은 더 이상 이제 바로 그 문제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다시 아이를 주셨지 않습니까? 바로 솔로몬, 그 유명한 솔로몬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3번째 기도할 때 응답받았는데 바로 이런 응답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침받지 못했는데 기도 응답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침 받았습니다. 사실상 치유받은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는 자기가 3번이나 고쳐달라고 했던 그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으며 그 다음부터는 너무나 기뻐하였고 자랑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이 사도 바울과 함께하였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어떻게 질병과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는 바로 기뻐하시는 뜻도 있고 그리고 허락하시는 뜻도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마귀가 하나님의 이런 뜻이 이루어지지 않게 역사를 하고 있다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시험과 유혹, 핍박과 어떤 실패, 사고와 질병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이렇게 마귀가 이렇게 역사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때가 차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런 경우 성도들에게 임한 어떤 시험과 유혹, 핍박과 실패, 그리고 사고와 질병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시지만 허락하시는 일이라 이 말인 것입니다.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이라 이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이 아니었지만 그 길밖에는 인류 구원을 위해서는 길이 없으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허용하셨던 것이죠. 결론입니다. 병이 고침받는 것과 고침받지 못한 것 중 어떤 것이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인지는 이건 우리가 정말 속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경우 누가 잘된 것입니까? 믿음으로 살다가 세상 복을 받은 사람과 믿음으로 고난만 당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더 행복할까요? 이렇게 질병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온전한 치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병을 낫는 것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는지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병 중에서도 자신의 죄를 회개할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진정으로 감사하며 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 순종하며 그 질병을 견디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더 깊이 또 이걸 통해서 알게 됩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은혜와 위로와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질병 중에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셨다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며 고백하고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더욱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병든 몸을 고쳐주시되 몸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도 치유함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병든 몸 앞에 하나님은 나와 아무 관계없는 것 같다고 생각했던 그 믿음 없음을 고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감사하며 나가기로 원합니다. 이제 저희들의 병든 몸을 고쳐주시되 이제 몸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도 치유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좋은 것을 주시고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병든 중에도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살면서 수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23장입니다. 523장입니다. 제 앞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르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주신 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려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려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려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여 삼창하시네 통성으로 기도하시옵소서.